네,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너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좀비하나 우리는 비천하나.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여기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복음으로 낳은 아버지와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형제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또 단지 수고 정도가 아니고 큰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지금 마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돌보고 아끼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사람들 눈에 보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그 사도들이고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들은 눈동자처럼 이렇게 보호하고 챙겨야 될 건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세상에 가장 더럽고 쓰레기같이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무슨 생활이 이래? 이게 바울과 지금 그 동료들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현실인데 왜 그런가?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물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뒤에서 힘을 실어주고 먹을 것과 뭐 쓸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위험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신 내용들이 많았죠. 그 사도행전 후반부를 보면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이 과정들을 쭉 설명해 놨는데 얼마나 많은 위험들. 일단 체포되었으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죽었을 가능성이 높았죠. 특공대가 조직돼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겠어요. 그런데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런 신분으로 만들어가지고 로마 군대가 관리를 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가지고 배를 탔는데 이놈의 배가 1년 넘는 이런 시간 동안 정말 어디에 몇 달 동안 머물렀다가 하고 또 풍랑을 만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바울은 물론이고 바울이 탔던 배에 있는 사람들 하나도 다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시고 지켜보호하시는 게 분명한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바로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고 또 주님이 내가 머리 둘 곳도 없고 집도 없다 이런 말한 것처럼 바울도 정처가 없다. 그리고 누가 후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선교비 헌금 많이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손으로 친히 일을 하면서 전도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로부터 많은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받고 이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러면은 막 떨쳐 일어나가지고 좀 싸움이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당당하게 자존심이라도 지켜야 할 것 같은데 마치 무슨 바보나 뭐 진짜 무슨 병신처럼 사람들이 막 괴롭히고 때리고 욕하고 할 때도 오히려 축복하고 그 앞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형편없는 옛날에 말하자면 여러분들 그 노예 백정 뭐 이런 사람들은 그 벼슬 하는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이렇게 해도 죄송합니다 나으리 하면서 뭐 이렇게 구부려야 되는 것처럼 됐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오늘 우리의 질문이 그겁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이렇게 지금 형편없는 마물의 찌꺼기처럼 만들어도 되나? 이거죠. 자,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왜 그런가? 첫째는 하나님으로서도 그걸 마음 아프지만 그것을 허락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다. 두 번째, 본인이 기꺼이 이 고생을 감수하겠다. 이 두, 하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게 요리조리 피하고 정말 이런 상황만은 면해야지. 이렇게 내 자식이 이런 꼬라지가 되는 것을 내가 지켜볼 수 없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이 고난을 즐기지는 않지만 이 고난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나중에 보면 그 좀 진짜 야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이유인데 어쨌든 하나님으로서는 이거를 지켜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는 바울도 나는 정말 내가 이거 이렇게 하려고 내가 예수 믿었나? 이거 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나? 하는 생각을 갖고 나는 내 인생은 절대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랬다면 이러지 않을 수 있었죠.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요. 가다가 그 병자들을 손만 대면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예수의 영이 바울 안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천국을 열어가는 이런 대단한 그 능력자였단 말이죠. 그런데도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했다는 것. 본인의 그 의지를 할까요?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랬을까? 자, 일단 바울의 입장에서 이것은 첫 번째가 형제들에게 뽕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자기가 이 얘기를 해놓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처럼 고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고난한다는 그 고난하는 내용이 뭐냐?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난오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겁니다. 자, 바울의 입장에서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영적 싸움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기가 낳은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것이 삶이다. 추운 겨울에는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된다. 만약에 왜 귀찮은데 옷을 이렇게 꽁꽁 감싸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왜 양말 신고 뭐 장갑 끼고 모자도 쓰고 해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운 겨울날에 그냥 나가보게 하는 거죠. 나가보니까 아이고 이거 안 하면 안 되는구나. 경험을 해야 됩니다.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말로만으로는 다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도 그렇게 살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형제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왜 이것을 자초했는가? 자초까지는 아니죠. 정말 이렇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실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살았는데 그것을 어떤 때는 뭐 하나님 앞에서 이거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치워주세요. 기도도 했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하다 이러면서 그걸 해결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게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할 때에 고린도후서 12장이죠. 그런 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에게도 뜻이 있고 바울에게도 뜻이 있다. 바울의 뜻은 첫 번째는 형제들 앞에서 뭔가를 주기 위해서다. 형제들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 그의 사랑, 그의 충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걸 한번 잘 정리를 해보세요. 바울은 왜 이 고난을 기꺼이 감수했는가? 사실은 하나님 허용해서 그냥 고생을 시킨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나 절대로 이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 나 정말 이렇게 살기 싫어요. 이게 뭡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데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춥고 집도 없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어쨌든 간에 받아냈다. 감내했든지 억지로 참았든지 간에 이것을 받았다. 거기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 첫 번째는 형제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형제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형제들에게 뭔가 본을 보이고 그래서 형제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주여 이게 제 마음입니다. 저는 주님 때문에 좀 굶주리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받기도 하고 주님을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거를 표현하는 어느 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친구는 위기가 왔을 때 어려울 때에 피곤하죠. 내가 쫓겨나가지고 정말 오갈 데 없을 때 내 집에 방 한 칸 내주고 여기 와서 같이 지내자. 불편하지만 여기 지내자. 요거는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극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전화를 10군데 혹은 100군데 돌렸는데 99사람은 곤란하네, 미안하네 이렇게 되고 한 사람은 부족하지만 같이 와서 지내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누가 진짜 친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기회죠. 오늘 역경이 없고 시련이 없고 유혹이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진리를 정말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욥을 시험의 자리에 허용하시죠. 그때 욥이 감내했어야 될 그 짐의 무게라는 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10명이 한 방에 다 죽어버려요. 말이 그렇지. 비슷한 것도 우리 감당도 못하죠. 모든 재산이 한 방에 다 날아가고 몸이 망가지고 가족들을 떠나고 심지어 친구라고 옆에 와가지고 위로하러 온 사람들도 나중에 앉아가지고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속만 뒤집어 놓는 그런 상황. 이보다 더한 환란이나 이보다 더한 싸움이 없지. 최선을 다하더라도 이것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용한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노림수, 사람의 생각 둘 다 똑같아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얼마나 믿고 있느냐. 이 정도 상황이 되는데도 그 하나님을 믿고 앉았으니 사탄은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 부인이 이제 연약한 마음으로 사탄의 그런 생각을 잘 대변했죠. 이래도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인지상정입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런 자리에서까지 주여 하고 앉았느냐. 하나님도
그 자리까지 가봐야 요게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진실로 믿고 나를 참 높이는지 이것을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난을 허용하시고, 물론 전체로 볼 때는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허락하신다. 그 다음에 본인들 자신들도, 사람도 내가 일생에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좋은 거 받아 누리는 것만 하고 힘든 거, 안 좋은 거 이런 것은 내가 거부할 수 있겠나. 그러면서 봤죠. 옛날에 실제로 그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그래요. 예수님 이후에 한 100몇십 년 지났을 때 사도 요한의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어느 교회, 서머나 교회인가 어느 교회에 지도자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로마의 아주 10대 박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어느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워낙 지역에서 평이 좋은 분이고 훌륭한 그런 지도자, 정말 그 사회에서 진정한 그 존경하는 원로로 있었기 때문에 80몇 살이었던 거 그래요. 근데 그 로마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수 안 믿겠다, 이제 더 이상 이거 안 하겠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냥 어르신은 그냥 면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폴리갑이 한 말이, 내가 지금 80년 90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주님이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고 늘 나를 돌보시고 나를 참 가까이 하셨는데,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을 어찌 외면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결국 화형을 나무틀에 묶여가지고 불로 이렇게 태워 죽인 화형을 당해서 세상을 끝냈죠. 여기 이제 바울이 가진 마음이 이겁니다. 일단 형제들 보라고 하는 것도 일단 목적이지만 그건 2차 문제고, 일단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좋을 때만 내가 주여 주여 하는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진정으로 어려울 때 병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이제 살거나 이렇게 할 때 한 사람이 병들어서 큰 고통에 빠지고 한없이 똥기저귀 갈고 이렇게 하는 그때에 진정으로 참 사랑하는지가 드러나겠죠. 고난의 시간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긴 인생을 놓고 생각할 때는 상대에 대한 나의 그 사랑과 신뢰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짧은 순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상대가 나를 진심으로 또 귀히 여기고 사랑하게 만드는 어떤 면에서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오히려 많은 영적 선배들이 수학적인 산술적인 계산으로 하더라도 이거는 소중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고문으로 그냥 끝없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거 아니고요. 시험이라는 건 언제나 문자 그대로 시험입니다. 그 테스트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수학 문제를 1년 365일 계속 책상에 앉아가지고 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험 치는 날 한 몇 문제 푸는 겁니다. 그 앞에 또 얼마간 연습을 하지만 대부분은 시험이 아니죠. 시험의 때가 아닙니다. 체력장 이런 거 운동장 도는 거를 1년 360을 계속 돈다면 그건 시험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죽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바울이 실제로 이렇게 이제 살은 건 사실입니다. 벌벗고 매맞고 굶주리고 모욕당하고 비참한 쓰레기처럼 된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큰 사실, 그의 일생에 있어서 대부분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야말로 눈동자처럼 돌보고 챙기고 힘 실어주고 일들 꼬인 거 풀어주시고 적들이 달려들면 하나님께서 다 격퇴시키고 그에게 참 너희가 나에게 눈도 빼어줬을 것이다. 이 앞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참 깊은 신뢰와 애정을 갖고 있는가. 지금 요런 사람들은 또 요런 사람대로 따로 있는 겁니다. 바울을 모두가 배척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교회 안에 교만하고, 지금 뭐 어떤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형제들에 대해서 안타깝다. 너희들 마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안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심지어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능력을 행사하는데 참여한 사람도 있어요. 요 지금 5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 음행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자기 친엄마는 아닐 테고, 계모라든지 뭐 이런 사람을, 성관계를 하는 이런 아주 심한 불륜을 저질렀는데,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태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그런 사람을 내버려 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4절에 보니까, 4절 한번 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거기 없었어요. 바울은 없는데 영으로, 몸이 아니죠. 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역사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우리 간단히 말하면. 기도를 했는데 혼자 한 게 아니고 너희가 내 영과 함께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을 판단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바울이 책망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몸으로 떨어져 있는데도 바울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마치 옆에서 같이 형제님, 저 사람은 그냥 그것은 안 되겠습니다. 저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저 사람에게 무서운 징계가 임하도록 합시다. 해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배척받는다? 아닙니다. 항상 뭐 뒤에서 욕이나 얻어먹고 사람들에게서 외면받는다? 아닙니다. 정말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바울을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쓸 것을 보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추울 때 자기 옷이라도 벗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 그래서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나에게 빼어주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바울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겪을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게 전부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때에는 큰 그림을 먼저 보시도록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는 적어도 내가 이 어려움을 잘 감내하고 끝까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지를 테스트 받는 순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참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보면은 10가지 잘해주다가도 엄마 뭐 하나 장난감 사줘 뭐 이런데 하나 안 해주면은 엄마 내한테 뭐 해줘서 엄마는 미워 어쩌고 저쩌고 뭐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것은 제대로 못 보는 거죠. 뜨거운 목욕탕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면 엄마는 나를 갖다가 괴롭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당장에 잘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라도 어느 때에 그 깊은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크게 생각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 자, 다시 요약합니다. 성도의 삶은 영적 싸움의 연속입니다. 이게 자기와의 싸움이고, 육신의 생각과 싸움, 욕망과의 싸움, 교만과의 싸움, 그리고 특히 바깥에서 오는 그 외부적인 유혹들. 네 편하게 살래, 고생하며 살래,
자기가 우리에게 항시 그렇게 말합니다. 엎드려서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은 이 세상을 너에게 다 주겠다 하는 그 주님이 받았던 시험 같은 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는 진리를 그냥 육신의 안락보다 더 사랑한다. 나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 이것이 내게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밥 한 숟가락 먹으려고 떡 한 조각에 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이 명분을 팔지 않겠다. 이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것 때문에 형제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줄게.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를 보아라. 그래서 그 보여주는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를 믿으면 때때로 희생도 해야 되고, 손해도 봐야 되고, 인내도 해야 되고, 성질도 죽여야 됩니다. 고생스럽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는 게 훨씬 더 많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사랑과 위로와 축복과 모든 삶에 내가 스스로 아무리 용쓰고 몸부림쳐도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고,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 뭘 보고? 나보고. 그래서 바울이 형제들에게 내가 부끄러워서 이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뭐 불편을 줄까 싶어서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스러운 이런 것도 뭐 조금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이 말을 한다. 내가 지난달에 누구한테 맞았고 그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눈앞에 핑 도는데도 주여 하고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오히려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이렇게 당했을 때에도 바로 대응하지 않고 참고 이렇게 한 것들을 형제들에게 지금 말을 하는 것, 말을 하고 또 보여주고. 왜 이래야 되느냐? 그걸 보아야 그들이 그걸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선생은 많은데 뭐가 적다고요? 아버지는 적다. 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서는 부모하고 뭐 같이 사니까 누구나 다 부모를 경험하죠. 학교 가면 선생님이 있고, 밖에 가면 뭐 내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집에서 그래도 절반은 적어도 뭘 보면서 자란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다 선생입니다. 부모가 아니에요. 왜 선생이라고 하느냐?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녀들을 키우는 그 부모가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를 한번 놓고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부모인데 내 자식이 지금 내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는지 어떤지 한번 그 큰 틀에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지 않죠? 더 훌륭하고, 더 지혜롭고, 더 의연하고,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고, 잘 참고, 또 유연하고, 정말 우리가 나보다 더 훨씬 나은 사람 되길 원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 가르치죠. 근데 된 거는 뭐가 됩니까? 실패한 나 정도밖에는 안 됐다. 이건 뭐냐면요, 말만으로, 즉 선생으로만 다가갔고 낳아서 기르는 그 부모로서 이 아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에 맞추어서 오늘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은 많은데 아버지는 적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거기서 차단해서 나는 이제부터 선생하지 말고 아버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고 싶을 때 손해보고 정직하게 말하고, 주먹이 나가고 싶을 때 참고,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선을 행함으로써 악인들에게 오히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갚음으로써 머리에 숲을 쌓아놓고, 자, 이런 것들을 바울이 뭐 했다고요? 실천했다. 가르친 게 아니고
선생한 게 아니고 실천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강하지만, 너희는 지혜롭지만 우리는 약하고, 너희는 존귀하지만 우리는 비천하게 살았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바울이 지금 그 사람들보다 못난 사람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고 나는 아버지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반드시 몸으로 배우도록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그래서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체가 없고 또 수고해서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할 때 축복하고 박해를 받았을 때 참고 비방을 받았을 때도 부드러운 말로 권면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한 것은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오늘 우리도 이러한 마음, 이러한 자세, 이러한 삶을 본받길 바랍니다. 낳았으면 키워야죠. 잘 키우려면 잘 가르칠 뿐 아니라 생생하게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많은 선생이 있죠. 그들 많은 말을 하고 많은 걸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사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힘드니까. 그들은 말만 하는 사람 밖에는 안 되고 말았죠.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적어도 뭐 그런다 해가지고 다 예수 믿고 다 바울을 따르고 한 거 아니지만 적어도 디모데 같은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 자신들도 뭔가 아쉬운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머릿속에 지식은 많고 뭔가 소원은 있는데 실제로 잘 안 되었습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고 용서나 연합이나 무슨 정직함이나 이런 것들이 막연히 머릿속에 개념으로만 자리 잡고 실제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아주 또렷하고도 쉽고 생생하게 저희들이 배우지 못해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제대로 된 뭔가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처럼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걸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또 고난보다도 위로가 더 크고 정직하게 살았을 때 잠시 괴롭지만 길게 평안하고 잘 되는 이런 인생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연약한 형제들에게 보여주면서 감화를 주고자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비록 제한적이지만 저희들 인생에서 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바치신 것처럼 저희들도 때로 뺨도 맞고 욕도 얻어먹고 좀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사랑이 서로도 깊어져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